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기도회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영광의 주님께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묻을 박았네. 어두운 날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4절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내가 알겠다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심령의 그 갈급한 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그 갈급한 자가 복을 얻는다 하였듯이 이 시간 갈급한 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줄인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에 목마른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을 수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무엇보다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 한 분만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고 붙잡고 있었던 삶에서 돌이켜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흘러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학가다 말씀하겠습니다. 학가다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3번 학가다 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께서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분들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인사하며 환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더 귀하게 넘치는 귀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은 작은 차이이지만 그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남자 100m 육상 달리기에서 1912년에 10초 06이라는 기록이 세계 신기록으로 달성되었습니다. 그러나서 이 기록이 조금씩 단축되었는데요. 1960년도에는 0.6초 단축되어서 10초가 이젠 세계 신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이 지금 현재는 우사인 볼트 혹시 아십니까? 네, 우사인 볼트가 갖고 있는 기록인데요. 그 기록이 9초 58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1912년도에 처음 그 10초 06이라는 세계 신기록이 불과 한 1초 정도 단축된 것이 100년 동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1초라는 숫자가 사실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지나가는 숫자인데 그 달리기를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숫자, 많은 것이 일어날 수 있는 숫자이기도 하죠. 작은 차이로 인해서 또한 삶이 바뀌기도 합니다. 실제로 몇 주 안 되었는데요. 작년 12월 26일 날 저희 여동생의 생일을 맞이하여서 저희 여동생과 또 저희 아버지 어머니 또 저희 가족이 함께 조개구이 무한 리필집을 갔습니다. 조개구이가 먹고 싶다고 해서 조개구이 무한 리필집에 가서요. 같이 이제 조개를 구워 먹고 또 거기에서 고기까지 구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기까지 구워 먹고 라면까지 줘가지고 라면도 끓여 먹고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다 먹었을 때 이제는 조개를 올려놓고 다윗이가 라면을 먹고 싶다고 해서 제가 라면을 끓이고 있었는데요. 잠깐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갑자기 그 수류탄 날아가듯이 조개가 펑 하고 터진 겁니다. 조개가 펑 터지면서 파편이 이제 수류탄처럼 튄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있었고 또 저희 아들이 있었는데 두 쪽으로 이제 터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목 주변에 터지셨는데 그래도 다행히 통증은 있으신데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다윗이는 보니까 귀 쪽이 아프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귀를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너 진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윗이가 계속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눈을 비비고 있길래 제가 화장실로 데리고 가가지고 눈을 한번 닦여주고 눈을 이렇게 봤는데 글쎄 눈동자에 보니까 검은색 자에 흰 색깔이 뭔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닦아주려고 계속 막 비비고 계속 물 틀어놓고 했는데 닦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뭔가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 당시에 또 저녁이라서 응급실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또 저희가 의정부에서 먹었는데 의정부 성모병원이 근처에 있어서 또 안과 의료진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급하게 응급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눈동자에 있는 것을 이제 살펴보니까 그 선생님이 조개 파편이 눈동자에 박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아무리 씻어도 이제 씻겨지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 눈을 이제는 박혀 있는 조개 껍질을 빼내고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큰 껍질은 뺐는데 문제는 아직 이게 파편인지 무언가 깊숙하게 안쪽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내일 그 다음 날 병원을 방문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병원을 방문하고 의사 선생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이제 해주십니다. 이게 파편일 수도 있고 또 이게 상처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게 다행히 눈에 보는 시력 쪽이랑은 상관이 없어서 빼지 않고 있어도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파편이 손톱보다도 조그만, 제가 봤을 때 한 0.1cm, 0.3 이 정도, 그 정도 거리 위에만 튀었으면은 전신 마취하고 수술을 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 거리가 우리 다윗에게 전신 마취가 아닌 놔둬도 된다라는 그런 안정감을 주었죠. 여러분, 작은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작은 시간인 것 같은데 이 시간은 달리기 하는 선수들에게는 금메달과 은메달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를 결정하기도 하죠. 또한 0.1cm는 키 잴 때 뺄 수도 있고 또 넣을 수도 있는 그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 정도의 그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0.1cm가 누군가에게는 전신 마취를 하는 수술로 또는 그냥 두고 살아도 괜찮은 것으로 결정짓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의 신앙 안에서도 작은 차이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 이 작은 차이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꽤 많은 부분들, 또 엄청난 부분들의 결과들을 바꾸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작은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흔히 기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하고 누구나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 속에서 작은 차이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작은 차이를 놓치기 시작할 때 기도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길을 향해 가기 시작하죠. 저번 주에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자리가 구유 속에 담겨져 있었고 그 안에 있는 의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3장으로 넘어와서 처음 부분에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쭉 출발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장면입니다. 사실 지금으로서 우리들에게는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분이지만 이 당시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는요,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들은 상당했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헤롯도 세례 요한에게 쩔쩔매었고 오늘 말씀에 보고 있는 것처럼 백성들이 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나왔다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전부가 나온 것은 아니겠지만 상당수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요세푸스에 따르면은 세례자라고 별명이 붙은 요한을 언급할 때 헤롯이 요한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처형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헤롯의 군대가 패배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수하신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의롭게 살도록, 또한 동료들에게 정의를, 하나님에게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줬던 인물로서 세례 요한을 평가합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갖고 있었던 그 영향력과 인지도는 상당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은 누가는 의도적으로 세례 요한이 아닌 우리들을 예수님께로 맞추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흔히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이 누가는 의도적으로 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일반적으로 그는 다른 복음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 안에서는 그 이야기를 뺐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러 가는 예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부터 세례 요한의 이름을 빼기 시작하죠. 원래는 대화도 오고 가는데 그 대화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위에 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세례 요한을 옥에 갇혔다라는 이야기로서 그의 삶을 이젠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도 시작되기 전에, 또한 예수님이 심지어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기도 전에 이미 요한은 투옥된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누가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세례 요한에게 집중시키는 것이 아닌 누구에게 집중시키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모든 포커스를 지금 집중시키고 있는 겁니다. 2장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아우구스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대조하면서 마지막 예수님을 집중시켰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췄던 것처럼, 그래서 세상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능력이 있어 보이는 왕처럼 보이지만 진짜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었던 것처럼, 누가는 이제 세례 요한과의 이야기 속에서 의도적으로 세례 요한은 점차적으로 빼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오실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점차적으로 감춰지고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이 말씀 안에서 누가가 의도적으로 기록한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상황을 좀 더 보시면요, 이 말씀이 조금 더 무언가 다르다라는 것이 느껴질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라고 기록하고 있죠. 마가복음 1장 10절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10절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누가복음 3장 21절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복음서의 말씀에는 마태와 마가가 기록하지 않은 한 가지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가 기록하지 않고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의 놓쳤던 그 모습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렸다. 그 전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합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누가복음 안에서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이 모습,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기도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동일하게 누가는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에 굉장히 큰 관심이 있었던 사람으로 해석합니다. 그렇게 다른 복음서를 여러분 보시는 것과 다르게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정말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만 보여드리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10장에도 등장하는데요, 그 이야기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 누가복음은 한 가지 일을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러 가십니까? 예수께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무엇을 하시죠? 제자들을 선택하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무리를 피해서 한적한 곳에 가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소문이 막 온 곳에 막 퍼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올 때 예수님은 한 가지 행동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 무엇을 하시죠?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인기가 많아지는 그 순간 속에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서 어디를 가십니까? 기도하러 가십니다. 무언가 우리들에게 굉장히 주는 메시지들이 많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기 전에도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입니다. 변모하시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가르치시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베드로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유혹을 받으실 때도 기도하시고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 누가복음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이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들을 함께 걸어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삶을 끊임없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예수님이 이 기도의 자리를 어떻게 걸어가셨는지를 아는 것, 작은 차이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기도의 자리가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도 속에서 어떠한 일들을 보여주시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는 것은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실 테지만 사실 이 차이가 여러분들의 기도로 완전히 달라지게 할 겁니다. 오늘 말씀 그래서 잘 한번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할 때 주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또한 무엇을 기도합니까? 내 마음에 무언가 소원함이 있을 때, 무언가 결정을 할 때, 또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는 주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내 삶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그 무언가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는 조금 다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어떠한 일이 나타납니까? 갑자기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십니다. 누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앞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네, 또한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 다음 말씀에 보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신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보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기도하시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첫 번째 그 기도의 자리 속에서 어떠한 변화가 시작됩니까? 그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일들이, 모든 문제들이 팍팍 해결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첫 번째 자리 속에서 나타나여 주신, 보여주신 장면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초대 교인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초대 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그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보시면 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그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기도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해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 속에서 임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기도할 때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첫 번째 변화는,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는, 그것은 나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닌,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은요, 초대교인들이 걸어갔던 그 기도의 길은요,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하자마자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인들의 삶을 여전히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그들이 기도했을 때 여전히 그들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핍박이 있었고 끊임없이 두렵게 만드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들은 어떠한 삶으로 나아갑니까? 여전히 그들의 두려운 상황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위협하는 상황들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해진 그들은 그 문제들을 뛰어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사실 수 없는 곳에서 기도합니다. 수 없는 종교에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나의 무언가를 이루기 원하는 그 간절함으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자신의 몸을 학대하기도 하고, 자신의 모든 시간을 투자하기도 하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역시도 이러한 기도일까요? 단지 대상이 다른 신들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만의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첫 번째 기도의 자리부터 완벽하게 다른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첫 자리는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덮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조정민 목사가 쓴 왜 기도하는가라는 책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늘 자기의 정욕대로 구하는 사람들이 아닌 성령을 따라 구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기도는 나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도구가 아닌 성령 안에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며 나의 뜻을 버리며 나의 생각을 버리며 나의 모든 것을 버리며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충만함이 이끄시는 대로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기도의 자리 속에서 나타난 일이었습니다. 초대 교인들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첫 번째로 나타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첫 번째 기도의 자리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에게 한 음성이 들렸는데요, 그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 2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제 기도하실 때 성령의 임하심,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보여주셨다면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소리는 무엇입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기대하는 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어떠한 소리를, 어떠한 응답을 기대합니까? 하나님, 내가 A와 B 사이에서 하나님 너무나도 힘듭니다. 이 선택 속에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라고 우리는 많이들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요한아, 너가 A를 선택해라 라는 그런 음성을 우리는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기도하시는 그 장면 속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장면,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너무 다릅니다. 그 음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때부터 예수가 메시아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랭스트로프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이 음성은 이미 그 신분을 전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미 사랑하시는 아들이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이 사실. 그런데 예수님은 첫 기도의 자리 속에서 이 음성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 우리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는 우리들 역시 우리가 기도하는 첫 자리가, 우리가 들어야 하는 첫 음성이 무엇인지를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 내가 원하는 결말이, 내가 원하는 선택이 존중받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려주는 정답이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기도의 첫 자리는 무엇입니까? 요한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요한아, 너는 나의 자녀이다. 요한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이 음성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첫 번째 음성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싶어서 정말로 오랜 시간을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그 당시 때 제 상황은요, 너무 미래가 불투명하고 너무 두려움도 많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맨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미래에 나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내 삶에 어떠한 변화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등등의 끊임없이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나의 길잡이가 되어달라고. 하나님, 나 이 걸음 속에서 내가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의 길잡이가 되어달라고 요청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제 마음 가운데 분명한 음성을 주십니다. 그것은 제 생각과는 다른 음성이었습니다.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요한아,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한다. 요한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여러분,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요 음성 말고, 제가 말하고 있는 건 요거는 알겠는데 요 음성 말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를 끊임없이 물어보았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제 마음 가운데 요한아, 내가 너를 진짜 아낀다. 요한아,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해 라는 음성으로 저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계속된 하나님의 음성,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해서 들리고 이 음성 한 명 하나하나가 제 마음 가운데 박히기 시작할 때 제 삶은요,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사랑을 끊임없이 쫓아갔던 제 삶의 모습에서 이제 사람들의 사랑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낮았던 저의 삶, 자신감도 없었고 아무런 소망 없었고 스스로 자책하며 정죄하며 끊임없이 나를 비난했던, 나를 난도질했던 제 모습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두려워할 것 같아 벌벌 떨었던 제 삶에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내 미래가 불투명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삶에서 하나님의 반복된 이 음성, 요한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라는 그 메시지는요, 저의 삶의 모든 것을 바꿔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어디로 갈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셔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알기 시작했을 때 제 안에 이전에 갖고 있었던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무엇을 선택하든 끊임없이 두려워했던 제 마음 가운데 그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사람들의 사랑만을 갈망했던 제 삶에서 더 이상 사람들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 앞에 나아가는 삶으로 바꿔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식스센스라는 TV 프로그램을 볼 때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보았던 한 장면이 있습니다. 아트 테라피 상담사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상담을 하는 겁니다. 독특하게 상담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TV 프로그램에 나와 있던 한 배우가 있었는데 오나라라는 배우였습니다. 그 오나라라는 배우를 앞에 두고요, 그 상담사가 이렇게 합니다. 나라야, 너 잘하고 있어. 나라야, 너 진짜 잘하고 있어. 처음에는 사람들이 막 웃습니다. 부끄러운 듯이 막 웃습니다. 그런데 그 상담사는요, 더 크게 외쳐줍니다. 나라야, 너
진짜 잘하고 있어. 나라야, 너 너무 잘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너 너무 잘하고 있어, 너 너무 소중해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부끄러움으로 시작했던 그 이야기가 어느 순간 사람들 안에 눈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모습, 자신들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토록 열심히 살았습니다. 많은 것을 포기했고 많은 것을 도전했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 잘하고 있을까라는 끊임없는 어려움 속에서, 칭찬보다는 비난의 소리가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너 진짜 잘하고 있어, 너 정말 멋져라는 그 메시지 한마디가 두려움 속에 지쳐 있었던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역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지쳐 있습니다. 실패하기도 하고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지쳐갑니다.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 삶 앞에서 그 안에서 두려워하고 있고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는 우리들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하나님, 이 두려운 삶 속에서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정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디로 나를 이끄시길 원하십니까? 그 두려움 속에 갇혀서 우리는 무언가 탈출구를 하나님이 제시해 주기만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요한아, 너 잘하고 있어. 요한아, 너 진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요한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요한아, 너는 나의 기쁨이야. 여러분, 세상에서는 결과를 통해서만이 들을 수 있는 음성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잘해야지만 잘한다고 들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사랑받을 만해야지만 너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외치는 세상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가치가 있어야지만 받아들여지는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결과를 통해서가 아닌 이미 여러분들을 안아주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며 여러분들을 응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들려주신 이 음성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다 지시고 나서였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공생애를 잘 마치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때 예수님에게 들린 하나님의 음성이셨습니다. 때로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연약해 보입니다. 아무런 가치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지 두렵고 걱정되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앞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두려움만이 가득 차 있는 삶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셨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고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더 사랑할 수 없을 만큼 이미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행동해서가 아닌 이미 여러분들은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 어떠하십니까? 혹시나도 내가 기도할 때 여전히 하나님이 무엇인가 해결책을 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기도의 첫 자리를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흘러가야 할지를 우리는 봅니다. 기도의 응답이 아닌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겁니다. 내 환경을 뛰어넘는, 내 환경이 풀려서가 아닌 그 환경을 뛰어넘는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채워주실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은 무엇입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고 너는 내가 가장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응원의 메시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지지하시며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쓰러져 있고 지쳐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음성이십니다. 여러분, 이 넘치는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할 때, 다시금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금 새롭게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첫 자리,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들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첫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한번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음성 앞으로 또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들을 알고 계심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어려움들, 그 모든 아픔들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이 기도의 걸음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 기도의 걸음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걸음들을 함께 쫓아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에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니 주님만이 내 아픔,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그곳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그곳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그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그곳 나를 향하시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나의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말씀을 붙잡으며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첫 자리는요,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시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마셔라.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채우신다라고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기도의 제목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주님, 내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그것을 놓고 부르짖고 나아가지만 주님, 먼저 나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주님의 영으로 나의 모든 목마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나의 삶 가운데 가득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주님의 영을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내가 놓는 것이 아닌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내 모든 마음 가운데서 주님의 성령으로 다시 한번 충만하게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문제의 상황이 해결되길 원하는 것이 아닌 문제의 상황이 해결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그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나의 삶을 덮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삶을 채워주시며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 나를 채워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의 역사가,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 흘러넘치기 원합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마시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마시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들이 흘러나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성령을 이야기하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마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목마름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목마름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 그 목마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하심의 역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을 덮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소리가 목마릅니다. 주님, 우리는 소리가 목마릅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서 주님 그 목마름을 고백할 때마다, 그 목마름을 하나님 가지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주님,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가득 덮어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어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상황들을 올려드릴 때마다 하나님 그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시며 우리들의 모든 기도의 자리 가운데 가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상황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얽매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 쌓이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그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으며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구할 때, 성령을 구하며 나아갈 때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이 계속해서 충돌하게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다른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내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있었다면, 다른 것을 붙잡고 있던 것이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멈춘 것이 아닌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의지하고 있었던 다른 것들,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내 마음 가운데 의지하고 있었던 다른 우상들을 내려놓고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내가 그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소망 되신 주님 한 분만을 붙잡으며 나아가겠다라고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다른 의지한 것들을 회개하며 같이 한번 계속해서 더 깊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주님,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었고 다른 것을 찾으며 나아가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 그 모든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삶이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있었던, 주님 한 분만을 붙잡고 있었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의지하고 있었던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찬양하십시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기다리며 나아가십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너무 잘하고 있어. 너는 나의 기쁨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기다리며 우리 이 시간 잠잠히 함께 같이 한번 그 음성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다시금 공동체를 사랑하며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제주도로 선교 가고 있는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서 이끄시는 목사님과 전사님, 모든 교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하나님, 그 선교 현장에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아이들이, 다음 세대 귀한 아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귀한 선교 현장이 될 수 있게 달라고, 또한 특별히 안전과 모든 환경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며 주님께서 지켜주실 수 있도록 함께 우리 선교 현장에 가 있는 청소년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믿음과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변화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더욱더 선하게 이끄시며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새로운 공동체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공동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목사님과 사모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목사님 사모님이 가득 넘치도록 부어지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목사님과 사모님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가운데 가득 흘러넘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청소년부를 위해서, 하나님 모든 환경들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 현장에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준비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 속에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그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와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의 역사들을 깊이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되기 원합니다. 모든 환경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임마누엘로 함께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가 하나님 선교 현장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모든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 현장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과 그 모든 마음들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 현장에 가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가운데 하나님 이끄시는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하나님 모든 교사들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 낙심되지 않게 도와주시며 그 안에서 하나 되어 연합되어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선교 현장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변화들이 모든 시작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과 공사를 시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변화의 역사들이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변화 속에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이 우리 공동체 곳곳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하나님 모든 중지자분들, 하나님 모든 장로님과 모든 한수임상 권사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들이 가득 넘치기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우리들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주님의 성령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성령의 능력이 우리 곳곳에서 우리 함께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넘쳐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실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역사하실 주님 한 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곳곳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경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며 선하게 이끄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한 법들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움직임들을 멈춰지게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무장할 수 있는 대한민국 땅이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땅을 위해서 함께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열방 가운데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피곤치 않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사역하실 때마다 그 선교 현장 곳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선교 현장 곳곳에 나타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모든 열방 가운데 선교하시는, 특별히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나라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라 속에서, 하나님 경제적인 위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안에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탈출구리가 보이지 않고 우리들에게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 모든 경제를 주관하여 주시며 이 모든 경제를 이끄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이끄실 그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곳곳에서 주님의 귀한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을 향해서 무장하며 나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들을 방관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며 곳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아름답고 경건한 하나님의 멋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주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일어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곳곳에서 주님의 사람들을 세워 주옵소서. 주님의 놀란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놀란 새로우심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나라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을 너게 인도해 주시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역사처럼 하나님, 주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며 저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하심들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나라 가운데 역사하실, 또한 열방 가운데 일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열방 가운데 일하여 주시며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땅끝까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기도들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기도는 끊임없이 무언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만을 기다렸던 자리 앞에서 그 음성대로,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음성대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아, 인도해 주시지 않아, 때론 하나님께 원망하며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실망했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첫 자리를 다시금 기억합니다. 나의 뜻이 아닌, 나의 기도의 응답이 아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나를 응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우리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로 인해 넘어지고 지치는 것이 아닌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일산중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